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고백은 나의 연약한 인간의 고백이라기보다 연약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고백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찼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은 정하여 놓은 자가 정하여 놓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정할 수도 있지요. 교수님이 며칠 날 몇 시까지 어디에 리포트를 제출하세요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과제물도 그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기한을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있다 이런 말이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때가 있고 그 학업을 하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있고 거두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한이라는 건데 그 기한이 다 찼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입니까? 자신의 말이 곧 법이고 사람의 죽음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하였던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왕들은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고 악한 왕들이 보입니까? 왜 많은 대통령들이 선한 모습보다 악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그 본성이, 그 본질이, 그 태어남이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 없는 이 땅에 선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의 피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이 악한 세상을 의롭게 할 수 있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한이 찬 나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기한이 차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기한이 차기 전에 하늘을 보거나 그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에 하늘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찰나처럼 그 시간에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보았던 나의 중심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중심된 고백,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데 내가 그 때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총명이 다시금 돌아왔는데 이 떠났던 총명이 왜 떠났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았을 때 떠났던 총명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렀을 때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그 영광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내 삶이 새로워진 삶이 되었다. 내 삶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율법주의적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피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편협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더 뼈저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 계시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 이 때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신이라 이야기하고 자신의 왕명 앞에 거절하는 사람을 붉은 불에 잡아넣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그 헌신과 죽음 앞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권림받고 돌아오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가 지켜야 할 저항 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린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전쟁, 전 세계 3차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던 총과 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군대의 머리 숫자가 많아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드론이 공격을 하게 되고, 이제는 무인 정찰기가 정찰하게 되고, 로봇이 가서 총을 쏴서 사람을 폭탄을 터뜨려서 죽이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단련을 하고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전투력을 가져도 기계를 따라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빨리 달려도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많은 무기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가 무엇 때문에 개발되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군 부대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건 아닙니까? 인터넷 구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왜 인공위성을 쏘아서 지구를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내 나라를 지킨다는 목적하에, 내 국민을 지킨다는 목적하에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악용하면 세계대전, 세계의 수십만 수백만 명을 몰살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 제2, 제3의 히틀러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력 잡는 자, 권세를 누리는 자를 국민들은 잘 감시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다같이 시작.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다같이 시작.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할렐루야. 욥이 자녀들과 종들과 모든 재물을 빼앗긴 뒤에 그의 단련되고 연단되고 단련되고 연단되었던 그 수많은 세월 뒤에 그가 차라리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바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던 욥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욥에게 내렸던 그 복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고백 뒤에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세우셔서 왕의 권세와 권위와 수많은 박수와 순객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 많은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60일 동안 서울 여의도를 매일같이 출퇴근을 해보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민주당이 더러워서, 민주당이 공산당이라서 더불어공산당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이제는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를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대한민국을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정권에게 맡기셨겠습니까? 그것은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가 스스로 우파라고 자부하고 자신하였던 너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에게 절대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천만 받아오면 그 사람을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검증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찍었던 것이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니 사드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김천역 광장에서 8월에 뭘 한다고요? 천회 집회 연속 무슨 축하 집회를 한다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짓을 하는데 시와 시의원들이 함께 동참한단 말입니까?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시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카톡에 갤러리에 삭발을 하고 띠를 두르고 사드 반대를 외쳤던 투쟁했던 그 사진을 아직도 갤러리에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사상과 생각을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의 프레임에 국민들은 광우병이라는 것에 속고 세월호의 그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하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통한 국민들의 계몽은 누가 이루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의 업적 중에 그 하나는 분명합니다. 부정과 부패 앞에 스탑! 브레이크를 건 것은, 가로막은 것은 윤석열이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일을 한 것을 잘하였다 해야 됩니까? 못했다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절벽을 향해서 돌진해 가는데 그것을 몸으로 막은 대통령이 잘했다 해야 됩니까? 못했다 해야 됩니까? 그가 아내 때문에 했습니까? 그가 가진 물질 때문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했다. 나라를 위해서 했다. 방송을 가지고 국민을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또 나의 무사들과 가문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다.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이런 은혜와 영광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진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이다. 어떤 자가 교만합니까? 저는 돈 있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만 교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서울역 광장 앞에서 집회하는 거 보니까 거지 새끼들도 죄송합니다. 홈리스들도 교만하다. 한 푼 주세요 해서 동냥하는데 그 말도 못해서 그냥 바가지 하나 갖다 놓고 돈을 주면 사람들이 국민함을 여기서 돈을 주면 그것 갖고 술을 처먹어서 그냥 온몸에 술 냄새가 철철 나는 그 사람들도 교만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걸 가지고 장로 목사가 거지 새끼들이라 했다, 거지들을 비하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1가 되지 않는 0.99센트짜리 바게트로 일주일을 버티면서 살이 27kg가 빠져서 살아갈 때도 내가 만나는 홈리스들에게 $1를 주겠다고 $1를 100장씩 50장씩 만들어서 차에 꽂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가든 어디를 가든 주차장을 들어가든 나오든 늘 홈리스를 만나면 $1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팻말을 들고 Give me $1 and homeless라고 하는 구호의 피켓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걸 보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마약하고 술 먹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제 아직도 그글의 앨범에 함께 찍은 사람이 홈리스입니다. 마약 중독자예요. 술 중독자예요. 그가 킬린의 오마트 앞에서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사는 걸 다 그 주민들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버스킹을 했고 찬양을 했고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할 때마다 그가 오게 되었고 내가 $1를 주는 걸 사람들이 참 싫어했어요. 그것이 몇 주가 지나고 권사들이 $10를 주고 $40를 주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주 1시간 전부터 우리가 올 시간을 기다리고 짐을 날라주는 일들을 하고 나중에는 그 예배 자리에 제일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붙잡고 목사님 한국 가지 마세요. 목사님 한국 꼭 가야 되면 나도 한국 갈래요. 그리고 그가 술도 마약도 하지 않고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홈리스가 아니고를 떠나서 거지 새끼가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얀장을 피우는 그것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잘 입고 잘 차려 입어도 많이 배워도 지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사람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PD수첩 언론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카메라로 찍고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서 편집하고 잘라서 악의적으로 방송하는 것들이 교만한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셨냐? 그의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행하심으로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셨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겸손한 자의 모습, 상선을 앉기보다 하석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는 자의 모습,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좋아하는 모습, 이 나라의 체제를 놓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법이 난무하는지를 내 스스로 돌아보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